멋지게 만들어졌지만 그게 전부일 뿐인 조각상 같은 인생, 조각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뛰쳐나가고 실제로 질주하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눌 분자에 물숫자,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고개라는 뜻이죠. 이런 거죠. 어떤 산꼭대기에서 조그만 샘이 퐁퐁퐁퐁 솟아나는데 그 샘이 산 아래로 졸졸졸졸 흘러가다가 시내가 되고 그 물이 또 모여들고 빗물을 만나고 해서 좀 커져서 개천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위에서 그 발원한 샘물이 쫄쫄쫄 흐르다가 어느 산의 고개에 이르렀을 때, 고갯마루에 딱 이르르면 거기서 잘못해서 탁 하면서 한쪽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고개를 분수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그만 살짝 갈라지는 이 나누어지는 작은 각도가 나중에 이 갈라진 물들이 가는 곳을 보면 정반대쪽으로 가는 거. 하나는 서해로 가고 하나는 동해로 가고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그 작은 고개, 그것을 분수령, 그러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 아주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그것을 이제 분수령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졌을 것을 이 작은 선수 교체 하나가, 아니면 뭐 이 선수의 실책 하나가 승리로 우리를 이끌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 분수령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 삶에도 여러 분수령이 있습니다. 작은 결정이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작은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고. 자, 오늘 본문에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할 만한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환란.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보자고요. 살면서 누구나 환란을 경험하잖아요. 고난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어떤 복음을 수호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핍박, 그것에 대한 뉘앙스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다 환란이라는 것을 겪어요. 이런 환란 저런 환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게 환란이고 고난이고 속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환란에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 그걸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분수령처럼. 그래서 환란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딱 우리 앞에 환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기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여기서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흘렀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을 것이다. 여기가 분수령이다. 이걸 느껴야 돼. 알아야 돼요. 자, 이 두 갈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두 개의 코스. 하나의 코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편의상 제가 A 코스라고 이름 붙일게요. A 코스, A 노선, 편의상.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는 B 코스는 딱 정확하게 반대로만 제가 한번 A 코스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만, 반대의 어떤 개념만 제가 짚어볼 거예요. 편의상 그것도 B 코스라고 불러보죠. 자, 먼저 A 코스.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합당한, 추천할 만한 추천 경로, 말하자면 가장 완벽한 추천 경로 A 코스. 전철역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전철역, 지하철역이 지금 하나 딱 갔습니다. 이 전철역의 이름은 환란이에요. 환란이라는 전철역에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으로 딱 놓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전철을 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철이 다 보면, 승강장 플랫폼에 딱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기차가 오고 저쪽 방향으로 가는 기차가 오고 양쪽으로 옵니다.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내가 어느 방향 기차를 타는 게 옳을 것인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일까,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저기 당고개 방향으로 4호선 탈 것인가, 저기
안양 명악 가는 쪽으로 4호선을 탈 것인가를 이 서울역 앞 있는 데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란역 앞에서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탈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다음 코스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다음 정거장이 뭔지를 보면 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요. 성경이 추천하는 이 코스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이 환란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놓여진 이 전철역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 다음 역은 3절 말씀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 즐거워한대. 오히려 환란 역에 온 걸 즐거워한대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그게 가능하냐? 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자,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셔야 돼요.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그 역에 딱 있을 때 다음 역이 뭐지? 다음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역이 뭐지? 딱 보고 인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내가 우리의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 인내. 성경이 추천하는 코스를 따라간다고 할 때 환란과 고난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다음 코스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잘 참아내는 거예요. 잘 참아내는, 그게 다음 코스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참아낸다는 거는 무언가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데 또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또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데, 아니 저항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환란에 인내를 낳는다고 해서 인내하자 그러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애씀도 보이지 않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바보같이 있어라, 그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 무조건 꾹 참고 두드려만 맞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지금 인내,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일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도전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을 참아내라는 얘기.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항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땀 흘리고 발버둥 치고 하는 그 노력, 그 지난하는 그 노력, 애쓰는 것, 그 과정을 참아내라는 얘기예요. 그것조차 참지 못한 사람 많거든요. 놔버린 사람 많거든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아예 그런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도 똑같아요. 어떤 학생은 내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도 내일 모레가 시험이면 그래도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좀 잠들어 가면서 시험 공부하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조금 해보다가 힘든데, 이거 어려운데, 에이 놀아야지, 놔버리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인내하는 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 인내를 얘기하는 거죠. 적극성을 가진 인내입니다. 환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높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두텁더라도, 또 길고 지리하게 예상되는 싸움일지라도 내가 견뎌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맞부딪혀 간다면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내입니다. 환란 앞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또 반대로 환란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환란을 제대로 겪어내는 사람은 인내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인내심이 내 안에서 배양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휘포노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휘포노메는 참는다, 인내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최후까지 남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최후까지 남는다.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버텨내는 것, 끝까지. 최후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놈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최후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때까지 버티면서 기다리라는 것. 환란이라는 분수령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다음 역의 방향은 바로 그 인내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에서 인내라고 쓰여 있는 쪽으로 우리의 몸을 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라는 역에서 겁에 질리는 사람들은 종종 이 인내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거든요. 역 이름이. 그러니 그 인내라고 하는 역조차도 두려워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맙니다. 이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반대 개념으로 한번 역 이름을 붙여보는데 이거 B 노선이라고 합시다. B 코스. 그럼 이 환란역에서 인내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 다음에 도달하는 역이 어딜까요? 제 마음대로 한번 이름 붙여봤어요. 이건 조바심이에요. 조바심이라고 하는 역. 인내의 역 반대편에 있는 첫 번째 역은 조바심입니다. 이 어려움 이겨내리라, 이 어려움 버텨내리라 하는 옹골찬 심지를 갖고 마음을 다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속속 닥쳐오는 어려움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인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너무 쉽게 조바심을 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서는 안 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 힘든데 조금만 하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힘든데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사 맞는 애들 잘 보세요. 어떤 애는요 무서워도요 이러면서도 눈 딱 감고 기다립니다. 주사 맞아 푹 찌를 때까지 그 다음에 울 때 울더라도. 근데 어떤 애들은요 아직 주사기에 약물도 안 집어넣는데 주사기 꺼내고 있는데 거기서 아야야야 그래요. 소매만 걷어 올려도 아야야야 막 그래요. 예. 이 조바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조바심에 사로잡히면 인내하지 못하게 되고 이미 환란 앞에서 눈싸움에서 제압당해버립니다. 우리 삶에 환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단군신화 보세요. 단군신화. 곰하고 호랑이하고 쑥하고 마늘 들고 동굴에 들어가서 사람 되겠다고 들어가는데 인내심 강한 곰은 끝까지 기다렸다가 웅녀가 돼서 짠 나타나는데 호랑이는 승질이 급한지 조바심이 나가지고 오히려 곰보다 더 강한 녀석이 말이죠. 예. 동굴 안에서 그 쑥과 마늘 먹으면서 버티는데 인내하지를 못해요.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보고 나 아직 사람 안 됐어? 이거 힘든데 나 나가서 사슴이나 노루 잡아먹고 싶은데 배고픈데 어두운데 이 야맹증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조바심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환란이 닥쳐왔을 때 마음 단단히 먹고 인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조바심을 먼저 내고 안절부절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가는 순간 오히려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도 제일 힘들 때가 조바심이 일어날 때. 조바심. 벌써 개척한 지 이렇게 됐는데 열매가 이거밖에 안 되고 기껏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렇게 열매를 거둬놨는데 그 열매가 충실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 씨앗이 충실히 성장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언제쯤 될까? 언제쯤 될까?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조바심으로 나한테 올 때는 그러면 이걸 견디지 못하게 돼요. 그 조바심이. 그리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경솔한 판단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란 앞에서 인내를 갖는 사람은 벌써 딱 진중해져요. 인내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몸을 싣는 사람은 조바심부터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환란역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 다음 역으로 인내라고 하는 역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추천하는 거죠. 다시 A 코스로 돌아가 봅시다. 환란역에서 출발해서 인내역까지 힘들지만 왔습니다. 그러면 인내역을 통과하면 그 다음 역으로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에는 4절 말씀. 두어 절만 읽어봅시다. 인내는 연단을. 인내역 다음에 우리가 도착하는 역이 어디라고요? 연단이라고 하는 역이에요. 연단. 자, 연단이라는 말이 많이 들은 사람들은 쉬울 거고 잘 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울 겁니다. 연단이 뭐지?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요. 혹독한 과정을 통과해내는 것. 혹독한 과정을 내가 통과해내는 것을 연단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금이죠. 금. 제일 흔한 예입니다. 금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만 재련이 되고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 집어넣고 재련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순도 99.9%의 순금이 돼서 정금이 돼서 나오는 건데 이 과정을 금을 연단시키는 거다. 금을 재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실 때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걸 잘 이겨내면 우리는 정금 같은 존재로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굳이 설명을 이제 막 구구절절히 덧붙였는데, 요거는 사실은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으로 했을 때 하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좀 재밌어요. 예를 들어 새 번역 성경을 딱 찾아보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단련된 인격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경험했어요. 그 환란을 우리가 잘 견뎌냈어요. 인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 다음 역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서 그 이듬해, 개척하고 이제 4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그 이듬해 정말 이 교회도 힘들지만 카페도 손님이 완전히 평일에 뚝 끊겨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제 모교단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감리교단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모교단에 있는 친구 목사님, 최 목사님, 저한테 형입니다만은 저희 카페에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교회 개척하더니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느낌이 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님.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코로나를 겪어 나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뭔가 좀 사람이 단단하게 여물어 갔던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달리.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분들이고 하는 분들이니까 목회 경험이 이제 깊은 분들이니까 바로 한 번에 알아보신 거겠죠. 그런 겁니다. 환란은 우리를 단단히 여물게 합니다. 단련된 인격이 되게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번역이 있어요. 영어 성경인데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환란의 인내를, 그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가는데 이 연단을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캐릭터라고 번역했어요. 캐릭터 아시죠, 여러분? 캐릭터. 아, 저 사람 웃긴 캐릭터네. 아, 저 사람 캐릭터가 별로네. 그 사람의 어떤 특수성, 그 사람의 특징과 기질, 이런 게 반영되어 있는 단어가 캐릭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환란과 인내를 거친 사람, 캐릭터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캐릭터를 가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 성장 환경도 있고, 타고난 기질도 있고, 내가 만난 스승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해서 지금의 나라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 환란과 인내가 우리의 캐릭터를 바꿔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캐릭터가 바뀌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보 속에서 고이고이 자란 도련님 아씨들이 세상 풍파 제대로 겪어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 캐릭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로 왕왕 가요. 완전히 강한 그런 전사의 위주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연단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는 계기, 원동력, 단단하게 성숙된 인격을 갖게 하는 전환점, 그것이 환란이고 인내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A 코스 봤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B 코스 봅시다. B 코스, B 노선. 환란역을 출발해서 조바심역을 거치는 이 B 코스 라인은, B 라인은 다음에 도착하는 역은 어디겠어요? 연단역이 아니라 정반대 의미를 가진 역이겠죠. 이것은 미성숙한 인격의 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오히려 그나마 현상 유지도 못하고 비뚤어지고 어긋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란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막 그 조바심의 자신을 완전히 내어줘 버리면 인격에 영향을 줘요. 이게 미성숙한 인격으로 변합니다. 원래 괜찮았던 사람조차도 그렇게 캐릭터가 이쪽은 안 좋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연단, 단련된 인격, 단단한 인격, 성숙한 캐릭터 이런 거 없습니다. 대신 어떻게 되느냐? 한없이 연약해진 멘탈만 남습니다. 그러니 그런 멘탈 하에서 나타나는 인격도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멘탈, 그 집안이 물러졌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어떤 인격이라고 하는 집은 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흔히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A 코스 제대로 탔을 때 얘기지. 반대 방향 B 코스 타면 아픈 만큼 미성숙해지게 됩니다. 비뚤어지고 엇나가는 인격이 내 안에서 자리 잡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나 자신의 무력감을 절감한 나머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기도 하고 남들과의 비교 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울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가서 세상의 문을 닫아 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든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잊고 싶어서 옳지 않은 방법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거나 기웃거리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나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역에 서 있었어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성경이 추천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추천 코스 A 코스, 환난역을 출발해서 인내역으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연단역을 거치면 마지막 최종 도착지는 어디일까요? 4절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부터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자, 여기서 최종 종착역이 나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역이 이르게 됩니다. 소망. 이것이 환난을 인내하고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르는 역입니다. 환난 앞에서 인내하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죠. 그렇게 돼서 단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설사 이 환난이 계속될지라도 아니면 새로운 환난이 올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시각을 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 전에 작고한 이어령 선생, 이룬 업적에 비해서 자기 가족 생활 참 기구했어요. 사랑하는 딸 창창할 때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먼저 죽었죠. 사랑하는 손주도 먼저 죽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던 이어령 선생,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대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는 일은 철창 안에 호랑이를 보는 느낌이다. 역시 문학가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철창 안에 호랑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저 철창 때문에 저 호랑이가 나한테 닥쳐오지 않지만 저 안에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 호랑이에게 집어삼킴 당하는 것을 내가 속절없이 무력하게 바라봐야 되는 그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 동시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철창이 사라지는 순간 저 호랑이는 나에게 닥쳐오겠다. 그것이 타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자기의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본인 스스로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게 되자 철창 안에 있던 호랑이가 마침내 나와서 이제 나에게 달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철창 안에 있는 호랑이가 나한테 닥쳐오는 그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조바심 내고 막 괴로워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환난의 호랑이는 사랑하는 딸을 집어삼키고 금주옥엽 손주를 잡아먹고 마침내 자기에게까지 이빨을 드러낸 무시무시한 존재인데 이 이어령 선생이 그 죽은 딸 때문에 얻은 기독교 신앙 때문인지 이어령 선생은 그 모든 환난을 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연단되어서 단단한 인격을 소유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인격을 소유한 인생과 신앙의 고수가 그 호랑이가 자기를 덮쳐올 때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나는 태연하고 관대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시무시할 줄 알았는데 저 철장 안에 호랑이가 나한테 닥쳐오면 어쩌지? 그렇게 걱정을 해왔는데 정작 자기 앞에 닥쳐왔을 때 오히려 관대해지고 태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늦게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것.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었더라고. 이게 단단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고 이게 소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 아니면
얘기할 수, 여기서 어떤 절망의 기운이 느껴집니까?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은 다 선물이었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게 아니었어. 다 선물이었어. 이 선물이었어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바꾸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우리말로, 다시 다른 말로 바꾸고 은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얘기잖아요. 이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의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내 딸을 잡아먹고 내 손주를 잡아먹는 죽음이라는 호랑이가 지금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절망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절망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죽음의 선고 앞에 절망의 감정을 느낀 인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마침내 이르는 최종 목적지,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것이 환란에서 출발한 우리 인간이 가서 닿는 이 땅에서, 적어도 이 땅에서 닿을 수 있는 최종 목적지. A 노선의 종착역은 소망이었다면 B 노선의 종착역은 어디냐? 당연히 반대말이겠죠. 당연히 반대말이겠죠. 뭐겠어요? 절망. 절망. 이건 뭐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환란 앞에서 조바심을 내고 비뚤어진 인격의 노선을 향해서 몸을 실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끝에 절망의 구렁이에 자기 자신을 밀어넣게 됩니다. 이들은 조바심을 내고 경솔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를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그냥 현실이 어두우니까 그 현재를 포기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놔버립니다. 단 하나 건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A 노선과 B 노선, 이 두 노선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의지일까요? 내가 인내의 역을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조바심이라고 하는 역을 선택해서 방향을 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단순히 그렇게만 볼까요? 왜 분수령에서, 분기점에서,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이 이쪽 방향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저쪽 방향을 선택해서 살아갑니까?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중요한 열쇠 하나가 나와요.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A 노선에서 도착한 소망이라고 하는 여기 가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얘기. 결국 우리를 소망이라는 역으로 쭉 끌고 간 자석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물살처럼 우리를 밀고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잔뜩 받은 사람은 그 물살에 얹혀서 그 A 노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노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결국 성령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한 사람, 이런 사람이 환난 중에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철로에서 기차가 쭉 갈 때 방향을 전환해서 다른 노선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는 가다가 핸들을 꺾으면 돼요. 갈림길 나오면 자동차 자체가 이제 가요. 내가 하나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요, 기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차 바퀴는 철로 위에 얹혀 있어요. 갈림길이 나온다고 해도 갈림길이 이렇게 같은 철로인데 하나, 둘, 세 개가 갈라져 있네? 나는 가운데 길로 가야지. 아니, 나는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지. 그런다고 기관차가 꺾는다고 이게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철로가 갈림길에서도 여전히 이 왼쪽으로 가는 길로 철로가 이어져 있고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그 철로 위에 얹혀 있다면 분명히 갈림길이 이렇게 보여도 거기를 꺾지 못하고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관성을 타고. 그럼 기차는 어떻게 조작을 할까? 갈림길에서 기계 조작을 해서 요새는 이제 자동으로 많이 한다고 그래요. 딱 하면 이 갈림길에서 뻗어 있는 여러 기차 중에 지금 이 기차가 싣고 있는 철로가 찰칵 이 다른 기차 노선의 철로에 찰칵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차가 가다가 거기 이르러서 다른 철로로 연결이 되니까 슉 하고 다시 꺾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분기기라고 부릅니다. 선로 전환기 혹은 분기기. 자, 이 선로 전환기를 조작하는 레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수동 옛날 철도는 이 진짜 레버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찰칵 하면 얘가 덜컥 하면서 다 옮겨졌죠. 요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가 또 설교 주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식 있는데 하여튼 스위치를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조절하는 스위치. 자, 그럼 이거에 따라서 생각해 봅시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환란이라는 분수령에서 우리 인생이 조바심과 절망이라는 선로 쪽으로 우리 인생을 잘못된 비노선으로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노선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갈림길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쪽 잘못했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노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한 인격의 자성에 끌려서 기차 선로가 그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이를 옮겨 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요. 그때 이 분기점에서 절망의 역을 향해서 맹렬하게 돌진하는 이 기차 선로를 덜컥 잡아당겨서 인내와 연단의 소망의 역 방향으로 방향 전환시켜주는 선로 전환기, 즉 이 분기기에 당길 수 있는 레버가 뭐냐? 성령이라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과 교제하면 절망에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레버를 당겨주셔서 철컥하고 하나님의 삶 쪽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인생을 옮겨 타고 절망의 역이 아니라 소망의 역을 향해서 꺾어서 조금 돌았지만 이미 좀 돌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물길을 타고 소망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변화의 영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 성령과 제대로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왜? 선로가 방향이 바뀌니까. 철컥하고 바뀌니까. 데이빗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한국에서 많이 팔린 책이고 제가 많이 설교도 인용한 책입니다만 이 제자도라는 책에서 데이빗 왓슨이 노먼 추기경이라고 하는 그 추기경의 재미있는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언젠가 보았던 기마상 같다. 기마상이 뭐죠?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조각 아니면 뭐 동상 이런 거예요. 저희 아파트도 보면 아주 우람하게 보이는 황소 조각들이 중간에 탁 있는데 마치 그 이중섭의 황소 그림 같은 근육을 얼마나 미세하게 잘 표현해놨는지. 그래서 그 기마상을 자기가 딱 보면 앞다리를 탁 들고 금방으로 달려나갈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이 뒷다리의 근육은 아주 팽팽하게 묘사되어 있고 앞다리도 이렇게 탁 하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주 용맹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와, 진짜 금방이라도 앞으로 달려나갈 말 같다. 그런데 20년이 흘러서 그 자리에 다시 와서 그 기마상을 보면 그 기마상은 그 20년 사이에 앞으로 뛰어나갔을까요? 안 뛰어나갔을까요? 안 뛰어나가요. 그 자리에 있어요. 멋지고 용맹하고 기운찬 모습으로. 이 노만 추경은 오늘날 교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멋져요. 보기에는 힘이 넘치고 그 안에서는 아주 그냥 뭔가 막 근육이 힘줄이 부뚝부뚝 솟아나는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서 그 자리에 가보면 여전히 그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노만 추기경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람하고 막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능력과 힘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뛰쳐나갔다. 20년 후에 만약에 초대교회의 20년 후에 그들의 모습에 갔으면 그 20년 만에 교회는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무엇의 차이였겠느냐? 왜 실제로 뛰쳐나가서 20년 만에 놀라운 일을 벌인 사람들과 멋지게 뛰쳐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20년 후에 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기마성처럼 있는 그 차이는 뭐였겠느냐?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달려나갔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고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그 성령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프로그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보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늘 멋있는 모습만 유지한 채 머물러 서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폰만 잡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실제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변화시켜요. 멋지게 만들어졌지만 그게 전부일 뿐인 조각상 같은 인생, 조각상 같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뛰쳐나가고 실제로 질주하는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분수령에서 환란이라는 이름의 역에서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제대로 A 노선을 타게 해줄 원동력, 그것은 바로 기마상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원, 성령입니다. 우리 아파트 황소도 쟤들도 성령 못 받아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던 그 산꼭대기의 분수령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니면 환란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전철역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거기서 우리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노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조바심과 미성숙한 인격을 거쳐서 절망의 터널로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노선이에요. 다른 하나는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의 나라로 입성하는 위대한 노선이에요. 어느 열차를 탈 것인지 망설이는 우리의 귀에 안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바로 성령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안내하는 대로 열차를 타야겠지요. 환란이 닥쳐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환란을 겪게 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열차를 타실 것입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혼자 NO, 성령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